네, 방금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이든은 18세기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후대 작곡가에게 영향을 준 음악가 중 한 명입니다. 하이든은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완성합니다. 하이든의 이 오라토리오는 우리로 하여금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를 귀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그의 믿음을 언어로 고백한, 음악의 언어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이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술가들도 이 창조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성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이렇게 천장 전체를 그림으로 채우기 위해 무려 4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작업을 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이 바로 천지창조로 알려진 아담의 창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생기 없는 아담과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림으로써 창조의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창조의 신비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처럼 창조 이야기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음악가, 화가, 조각가, 시인들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그 순간을 표현하며 그 의미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다양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신경을 통해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매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에 대한 신앙과 고백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단순히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에 반하여 창조론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냥 관념적인 동의 혹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일까요?
창조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영역 혹은 관념적인 영역에 국한된 신념 정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창조의 신앙의 구체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앙이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세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텍스트인 성경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확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특정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 우리는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가나안 땅이 있는 레반트, 이집트 등과 같은 고대 문명이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야기들도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에누마 엘리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작품은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일종의 시입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묘사하는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세상은 민물의 신인 압수와 짠물의 신인 티아맛 부부로부터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 두 신들로부터 많은 신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압수와 티아맛이 낳은 신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부부는 자신들이 낳은 신들을 없애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들의 자손 중 한 명이었던 신들 중 한 명이었던 에아라는 신이 이 계획을 알아차리고 민물의 신 압수를 제압하여 신들의 지배자가 됩니다. 티아맛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괴물을 만들고 에아의 아들이었던 마루둑이 이 티아맛과 전쟁을 벌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마루둑은 이 티아맛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티아맛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서 하나는 하늘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땅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이 전하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는 달리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는 폭력과 전쟁, 피해 사륙이 동반이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이야기는 당시의 현실과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대략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나라 등,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나라와 제국들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서로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는 끊임없는 폭력, 전쟁, 사륙, 약탈이 발생했고, 이 지역은 그야말로 정글과도 같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토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토판을 보시면 전쟁 이후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여성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서러움과 공포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여성 포로들을 나르고 있는 배 아래에는 이렇게 적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토파는 정글과도 같은 고대 근동의 냉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강자는 권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밑에 있는 소장농, 노예, 여성, 어린아이와 같은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은 희생되는 세계, 그러한 세계가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에서 창조 이야기를 조명해보면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들의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신들마저도 폭력과 살육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했기에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관점이 바로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와 폭력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러한 숙명론적 세계관이 당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인들은 전쟁과 같은 불의에 무감각해지고 지배계층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체념하며 주변의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됩니다. 세상은 애초에 그 시작부터 부조리한 곳이라는 그 인식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이 제시한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 온 세계와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계는 신들의 투쟁이나 충돌 혹은 폭력이나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능력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을 바탕으로 깊이 연구해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절의 첫 세 글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성경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창조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해석은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더 부각시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창조 과정을 생각하며 그 본문을 읽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더욱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혼돈과 공허는 질서가 없는 미지의 공간을 묘사합니다. 또한 흑암은 혼돈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 앞에서 살펴본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을 발견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했고, 신들은 그러한 혼돈과 무질서를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혼돈과 어둠을 장악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폭력이나 투쟁 없이 오로지 말씀만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세계를 온전히 장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감상적 평가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표현에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세계와 세상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가 세상은 애초부터 부조리한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와 불합리 그리고 폭력은 절대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후반절과 5절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본문 속 하나님은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이렇게 세상을 조성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계를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창조주의 선한 세계가 아니라 전쟁, 폭력, 기아, 착취, 억압이 만연한 부조리한 세계 같습니다. 빛과 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어둠과 혼돈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가 전하는 세계관, 세상은 애초부터 부조리하며 불합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평가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로빈스 코린트의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림입니다. 가인은 돌을 들고 아벨을 내려치고 있습니다. 아벨은 돌무더기 사이에서 애처롭게 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화가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을 통해서 인류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빈스 코린트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는 비극적인 현실임을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가가 그림 맨 왼쪽 위에 1917이라는 숫자를 적은 이유입니다. 1917,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전무후무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고 무고한 생명들이 이겨지던 때였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은 형제와도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을 향해 총과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런 형제 간의 다툼과 싸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칼과 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기 때문이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하기 위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돌을 내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빈스 코린트의 이 그림은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 악이 만연한 현실, 형제끼리 싸우는 우리의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이 세상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선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괴리감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성경은 그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인간의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는 왜곡되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어그러진 세상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회복시키고 실현시키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절정에 달합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질서를 바로잡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는 그 인류를 위해 구원의 빛으로 창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을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바로 카라바조의 성 마테오의 소명입니다.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카라바조는 빛과 어두움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예수님이 세리 마테를 부르시는 장면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흥미롭게도 카라바조는 마테를 16세기 의상을 입은 노름꾼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카라바조 당시에도 노름꾼은 사회에서 더러운 불결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둠과 공허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손을 뻗어 그러한 죄인들을 새 창조의 빛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카라바조가 그린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라바조는 이 작품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을 참고하여 예수님의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라바조의 그림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을 다스리시고 빛과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 죄와 사망, 어둠 속에 있는 인류를 새 생명의 빛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으로 연결되고 있고, 인간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을 통해 이렇게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흑암과 어둠, 죄와 악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첫 번째 창조의 회복이나 복구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광스러움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새 창조,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혼돈이나 공허도, 어떠한 악이나 부조리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눈물도 슬픔도 부조리도 없는 새 창조의 완성을 우리는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 속에는 블라디미르와 에스라공 이렇게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온다는 기약조차도 없는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립니다. 이 둘은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과 권태감을 이기기 위해 쓸데없는 말장난과 한심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에스라공은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고 블라디미르는 잘 벗겨지지 않는 신발을 잡아당기며 이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립니다. 작품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피곤하다. 가자. 가선 안 되지.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그럼 무얼한다? 하긴 무얼해. 하지만 난 더는 못 버티겠다. 무나 줄까? 무밖에 없냐? 무도 있고 순무도 있다. 당근은 이제 없다. 또 당근 타령이냐? 그럼 무를 다오. 이렇게 작품은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리면서 두 주인공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대화가 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외치는 사람의 정체는 연극 1막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진 포조라는 인물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인 블라디미르가 옆에 있던 에스라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연한 얘기로 시간만 허비하겠다. 자, 기회가 왔으니 그동안에 무엇이든 하자. 우리 같은 놈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지금 꼭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놈들이라도 우리만큼 해낼 수 있을 테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걸. 방금 들은 살려달라는 소리는 인류 전체에게 한 말일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엔 우리 둘뿐이니 실컷 좋건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해.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의젓하게 인간이란 종족의 대표가 돼보자는 거다. 내 생각은 어떠냐? 하기야 팔짱을 끼고 가부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도 우리 인간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따져보라는 거란 말이다. 우린 다행히도 그걸 알고 있거든.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의 한 부분을 읽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라공은 언제 온다는 기약조차 없는 고도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다리는 동시에 현실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따져보자는 블라디미르의 절실한 물음. 이 물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작품의 두 주인공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막연히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 죄와 악이라는 심연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며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이유이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죄와 악을 분명히 직시하고 저항하는 것,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와 구원의 빛을 받아 새 창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 시각으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새 창조 사역의 연속 그리고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에 빠진 이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부조리로 인하여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종교 기득권에 대응하여 당시 부패한 종교에 대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 주변의 죄와 악에 무감각하거나 침묵하지 않는 삶, 혼돈과 고건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삶, 하나님의 새 창조를 지금 여기서 읽으려는 삶,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결국 창조신앙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 애통하게 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끔 하는 은혜이자 원동력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존 브라운이라는 인물입니다. 존 브라운은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노예 해방론자입니다. 존 브라운의 아버지는 청교도로서 흑인 노예제를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존 브라운은 자연스럽게 불의한 체제 속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흑인 노예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흑인들의 아픔을 당연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비명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브라운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백인 농장주들과 맞서 싸워 흑인 노예들을 다 탈출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존 브라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도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특정 구절을 빌미로 백인 농장주를 아버지 섬기듯 섬기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브라운은 어긋난 창조 질서와 부조리에 문감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남부 농장으로 쳐들어가 백인 농장주들과 싸우고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러나 존 브라운은 결국 정부군과의 교전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런 존 브라운의 죽음은 북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존 브라운의 죽음을 주제로 노래를 만드는데 그 곡이 바로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Glory, glory, hallelujah.
body lies a moldering in the grave. John Brown's body lies a moldering in the grave. His soul goes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soul goes marching on. The stars above in heaven now are looking kindly down. The stars above in heaven now are looking kindly down. The stars above in heaven now are looking kindly down on the grave of old John Brown.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soul goes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soul goes marching on. 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죠.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멜로디 속에 담긴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찬송가 곡조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마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를 보고도 문제시하지 않는 우리의 무감각, 부당함과 부패함을 보고도 눈 감는 우리의 비겁함, 어둠과 혼돈 속에서 소리치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는 우리의 비정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마귀는 아닐까요? 존 브라운은 흑인 노예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제에 의문을 품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존 브라운은 그 고도를 마냥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서 이루고자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역사상 많은 신앙인들은 어떠한 고통도 불의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속에 품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혼돈과 공허가 더 이상 없는 새 예루살렘을 확신하며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자 노력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그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의 정신까지는 없앨 수 없었습니다. 창조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고자 했던 존 브라운의 정신은 노예제를 폐지한 링컨에게로,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완전 평등을 주장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 브라운의 삶이 결코 헛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악과 불의를 보며 애통하는 삶, 부조리와 불합리에 타협하지 않는 삶,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물론 존 브라운,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처음부터 거창한 꿈을 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위대한 발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구호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마음을 함께하는 공감, 일상 속에 숨겨진 부조리와 불합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기민함, 그리고 불의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며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는 그의 생애 말년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웅장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몸에 가죽이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한 사도 바돌로메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도 바돌로메의 벗겨진 가죽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것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현재는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 예루살렘이 있기에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버틸 수 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따르는 삶 역시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창조에 동참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존 브라운도 링컨도 마틴 루터 킹도 그리고 우리도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전의 사진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림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위로가 있지만 동시에 엄중한 심판 역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종교적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봉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자주 출석했는지와 같은 외적인 행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빛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사역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동참했느냐가 심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부조리와 불합리에 저항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신앙이 캐캐 묵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약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꿈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하는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